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잘 나오네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죄밖에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깨닫고 남아있는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가평교회 형제자매 옆에 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어서 참여치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더더욱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파죽교회에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입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사용해 주시고 은혜로 형제 자매들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그리고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더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더 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동계 수련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루의 시간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셨죠? 예, 구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길 형제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약 한 9년 전에 춘천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을 하다가 8년 정도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지난 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구리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춘천에 2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 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감사가 됐고 은혜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그때 당시에 기도해 주시고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가족들 지켜주신 그 기도 저희가 힘있게 받았다는 거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페이지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운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국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구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부터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이 문화의 비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귀인이 타국에 가서 왕권을 받아오려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 열 종을 불러서 문화를 주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문화를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일을 했나 보니까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이 열 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은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에게 줬던 그 특권을 하나님이 뺏게 되는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또 구원받기 전의 인생은 어찌 보면 모험 중에 모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야 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인생에서 이건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모험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유익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뭘 하라고 부탁했죠? 장사하랍니다. 장사. 과연 우리의 인생의 투자의 법칙은 뭡니까? 어디에 모험을 하고 어디에 모험을 걸고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겠죠. 내가 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모든 사람들마다 똑같은 은사를 주셨고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못 이기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세워지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은 10문화를, 그리고 한 사람은 5문화를, 한 사람은 1문화를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귀인이 주님이거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보상을 예수님의 피로 지금 받게 된 거예요. 내게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구원받은 분들은 지금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세 종의 삶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한 문화 가지고 그냥 그 자기 수건, 보자기에 쌓아뒀던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와 함께 똑같이 문화를 나눠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10문화를 남기니? 너는 어떻게 했는데 5문화 있어? 분명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그 시간대에는 어떻게 해요? 장사했던 것을 계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 한번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모사를 꾸미고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은사가 그렇게 풍성한데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10문화 남기는 사람, 5문화 남기는 사람 그 옆에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장사하는 거니? 어떻게 했던 거니? 그랬으면 최소한의 이익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아는데 세상과 벗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분명 왕위를 받으러 갔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머지의 모습을 다 보여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감람산 위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셨나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 들어도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말씀 끝나고 가서 어떻게 또 한번 부닥거려 할까 그 생각하거든요. 마음은 넓히는 게 맞습니다. 마음은 깊게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그들이 받았던 마음의 자세는 달랐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40일 동안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있어도 사실은 무관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보상할 것을 준비해 주고 싶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똑같이 문화를 다 주시고 그 문화를 통해서 장사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 장사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열 가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1, 2년 후에는 한 2개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8개는 다 문을 닫는답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 쏟아서 1, 2년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가게를 여는 분은 없어요. 또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 어떻게 얻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해서 음식의 맛은 어떻게 퀄리티를 높일지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저 뒤로 가 있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분명 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은 더 어렵고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요, 쉬운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모험을 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것을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한 번 더 성장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무너질 거예요. 잠언, 자, 여기는 잡아두시고요. 잠언 21장입니다. 14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농부에게 소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합니까? 소가 대신 해주거든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것을 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엔 내 속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항상 버티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실은 이 농부가 소를 통해서 얻어야 할 유익이 많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뭘로요? 자기 손으로 헐어요. 이 자기 손은 뭡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값진 피로 이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끔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컸던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뭐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워진 하나님의 그 법칙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평교회는 누가 허물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물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 하나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법이 그 방법대로 했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로 세우신 분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올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2025년 임원들 발표하셨나요? 예. 어떻습니까? 새로 임원에 올라오시는 분의 마음 자세는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문화가 있죠.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어지러워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원하려고 하는 식구들이 많아지면 그 문화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나누어지려고 하는 옛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도 이 내년 임원을 세울 때 참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또 그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각박해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에선 IMF보다도 더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힘들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아유, 돈 벌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시작하니까 입는 옷도 바뀌고 어디 가서 뭐 받고 왔는지 주름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아유, 나도 맞고 싶다. 그렇게 오래 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겠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리를 절어도 됩니다. 한쪽 눈 못 봐도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쪽 눈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요. 교회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갓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신앙의 모습은 바뀌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그 자녀의 평강이 있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줬을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자기 손으로 허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할 마음 안 가지면 되는데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판단 안 해도 되는데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왜요?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순종이 안 돼서. 하고 싶은 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뭔가 지위도 부려봐야 되고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들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거고 또 전쟁 나갔을 때에도 승리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할 게 많았던 겁니다.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모험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요, 일상에 하던 걸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모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변해요.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는 게 내 삶이구나 잘 받아들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 힘들으시잖아요. 사시면서 어렵잖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남들도 어려우니까 똑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충을 참아가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울분을 다 토로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린 애기부터요, 미안하지만 내일 모레 돌아가실 그 어르신들까지도 다 그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셔요. 사실은 병원 안 가서 그렇지 그 검사지 받고 검사 내용을 딱 받으면 미안하지만 60, 70%는 다 약을 드셔야 될 분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죠?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밖에서 일하고 왔던 종에게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해주니까 자식인 채 한다는 말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법칙,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본인 스스로 넘어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페이지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이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지금 젖먹고 있는 아이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 지금 젖먹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젖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래요. 막상 그런 명령 받으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죠? 설상 내가 다른 적진에 들어가서 다른 그 적군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젖먹는 아이는 살려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요새 많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 종을 사실은 분양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잡종을 받기를 원해요. 잡종은 이것저것 섞이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원하는 게 뭡니까? 순종을 원하셔요. 순종의 반대는 잡종이라니까요. 잡종. 정말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지혜가 좀 적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100%다 받아줍니다.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 남길 때 얼만큼 노력했을까요? 내가 2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의 소출을 얻으려면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10배의 이득을 얻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기간 안에 똑같은 상태를 줬는데 가져가는 것이 어떤 분은 50% 가져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00% 가져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많은 모험들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해서는 안 되는 모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하지도 않은 모험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면 할수록 더 큰 상급과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분이신데 그 영적인 것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하기만 하면 얻는 것인데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장에 나갔던 사람 힘은 없어요. 그냥 왕이 하는 말, 사울이 하는 말 한마디에 하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나가 있던 병사들은 왕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울은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싶었다면 지금 젖 먹고 있는 아이까지도 죽이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 그게 100% 순종이고 그게 자기를 위한 100%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증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문화씩을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죠? 아이고, 이번 한 번만. 오늘 여기 옆에 마트에서 1+1 하니까. 근데 1+1 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야. 근데 조모임이 오전 10시야. 뭐 한 5분 늦지 뭐. 왜? 마트 가서 1+1 하는 거 10시에 오픈하니까 그거 살려고.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가서 그걸 하면 됐던 거라니까요. 모임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시간에 오히려 늦지 않게 10분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해도 괜찮네. 말 안 하면 표시 안 나니까요. 맞습니까? 사울이 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이 사건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상 13장. 자,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8절.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보세요. 사무엘이 오기 일주일을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무엘이 와서 그때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래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아까 그 모든 것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 번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씀도 불순종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해 보니까 두 번째 불순종하는 건 너무 쉬웠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기회를 또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은 아말렉을 다시 가서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너 처음 이래 기다리는 거 못했잖아. 못했다고 사울을 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쓴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두 번째 아말렉 진멸하는 일을 다시 잘 해줬다면 오히려 그 뒤에 왕으로 왔던 다윗보다도 더 크게 썼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모험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모험을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험은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투명한 겁니까?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한문화로 열문화 받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저는 열문화가 있는데 다시 또 그 한문화 뺏은 걸 저한테 줍니까? 물어봤거든요.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래를 못 기다려서 불순종했을 때 다시 한번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에 기회를 다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괴롭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지심도 갖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다시 일어서시라고요.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종과 같은 마음을 먹으시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한 문화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장사해봐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쓰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아무리 그 옆에 주님 잡힐 때 와서 그 말구의 길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겉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주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곁에 내가 그의 제자라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멀찍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딱 숨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사 잘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문화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를 내가 갖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마음의 그 담이 무너져가지고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버려 둡니다. 종에게 기한을 둬서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유가 뭘까요? 주님도 지금 저 위에서 이미 왕권을 받고 계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 줬던 것을 어떤 모습으로 소출을 얻었는지를 평가하실 거라고요. 그때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분은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모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험이 잘못되면 얻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1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열왕기하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보세요. 지금 이 군대 장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그 장관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명의들을 써봤겠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굴 만나야 고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고치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던졌던 성경 강연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모습은 종처럼 보였지만 실제 받는 상급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높고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지금 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 계집아이에 던질 그 말 한마디에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병은 또 어떻게 고쳤죠? 사람의 생각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너 분명 깨끗해질 거야.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이 말을 들었을 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가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이 하늘의 면류관 이 상급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세금이 있는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넣어두었던 그 전세금을 거기에서 이 월세라든지 그 금액을 다 빼서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줄 때의 은혜는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루 지나 3개월 지나 1년 지나 신앙생활 10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때 가득 2배로 채워졌던 은혜가 내 속에 없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한 문화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그 사람에게 줘라 했어요. 그는 지금 차고도 넘치는 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이런 주의 말씀 들을 때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게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채우질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사실은 내 속에서 시기, 판단 이런 게 올라와도 말씀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힘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말씀 들을 때 오늘 말씀 좋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신앙에 뭐가 돼야 된다? 미천이 되셔야 된다고요. 미천이 좋아야 장사 잘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 미천은 똑같이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그 2배, 10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미천이 잘못되니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랬어요. 요단강에 7번 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몸이 낫는다고? 10절 한번 보셔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뭘 집어넣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그렇게 해서 낫는다고?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았으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했겠다. 그런 생각 들었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정죄할까요? 하나님이 분명 모든 것을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내 환경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붙잡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맞죠? 네. 여기에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뭔지는 몰라도 그 한 문화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싹 싸두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 힘들어도 어떻든 간에 교회에 와서 붙들려서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분명히 다시 세워주셔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곳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여기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전도인이 있죠. 그리고 전도인께서 함께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또 임원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그 임원들이 항상 돌보고 그 양을 쳐야 할 것처럼 자기 챙겨야 될 식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을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잘 붙어서 잘 해주기만 한다면 보세요. 못할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양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뜻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땐 사실은 앞에서 그 양을 치고 있는 전도인들과 상담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접근법이 잘못됐죠. 네, 접근법이 잘못됐어요. 분명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붙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걸 많이 집어넣으니까 종의 모습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미천이 있는데도 그 미천은 생각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미천만 이제 막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랬어요. 아, 저 계집아이가 하는 말, 내가 들어야 돼? 아우, 저렇게 해서 낫는다고.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그래도 모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모험을 하지 마세요. 뭘로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험을 하셔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사실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도 실제 내 속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모험을 했어요. 한번 해보자. 과연 저 계집아이가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을 그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과연 들으면 될까 안 될까 모험을 해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왜? 육신적인 건 많이 해봤거든요. 약도 먹어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그죠? 자연요법도 해보고 사열도 한번 해보고 부항도 많이 떠보고 낫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미안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한번 내 진짜 속에 있는 이 육신을 살려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그가 다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모험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모험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모험으로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56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자, 나아만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고쳐지면 그 고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근 보화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왔어요. 병이 고치는 순간 주겠다고. 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들어요. 엘리사 밑에서 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게하시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갈 때 자기가 그 병 고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보물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아, 내가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것을 내가 가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반대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모험을 하다가 영적인 모험을 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의 모험을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갑절로 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그 일을 도왔던 그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게 맞아요? 좀 더 종처럼, 좀 더 내 스승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주인께서 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병 고치면 주겠다고 했던 것들 중에 지금 자기가 요구를 했어요. 응? 세상적인 무력이 들어간 거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주면 오히려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을 스스로 입을 열어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지금 무력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25절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제 다시 그걸 취해가서 엘리사 앞에 쓴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었나이다. 보세요. 처음에 주인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 쉽겠죠.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번 종의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인의 그 모든 걸 받는 아들의 행세를 하며 사는 거예요. 종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젖먹는 아이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종은 뭔가를 대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맞습니까? 주인이 주면 받고 안 주면 그것마저도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을 다 상속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 죄송합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하늘의 시민권도 다 가진 분들이에요. 외부에 나가면 바로 뭐 영주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추방당하거든요. 영주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시민권까지 받으려면 더 많은 기간을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으로 된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종보다도 더 순종해야 하고 어떤 종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엘리사 밑에서 사환으로 살았던 게하시는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문둥병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게하시에게 넘어갔어요. 자, 세상적인 모험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또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나가 세상의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세겜 지역에서 강간을 당해요. 마음에 모험 갖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모험 갖는 건 맞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맞습니까? 팔렸고 그것도 종으로 팔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입을 열 수 없는 이치에 있어요. 주인이 때려 죽여도 말할 수 없는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누구를 항상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니까요. 기근이 왔을 때 자기 형제와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으로 데려온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들 사람이었고 하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들 사람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삶 자체가 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힘으로 모든 걸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집에서 엄마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모습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필요한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문을 얻는 일에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모사를 꾸몄고, 맞습니까? 모사가 성립이 되면 경영이 이루어지거든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 나누지 않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감정을 내놓지 않으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를 다른 사람 밑에 두는 거예요. 남을 먼저 대접했을 때 내가 대접받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 어떤 유익이 영적인 그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나는지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서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형이 들 사람이고 또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에다가 양털 가죽을 딱 두르고 염소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목소리는 틀려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모험을 좀 해보셔요. 그리고 좀 힘이 들더라도 조금 참고 오래 견디는 사람이 성공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시작하려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서 후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을 때 구원받았을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 명의 종에게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한 문화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얼만큼 애썼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달랐다는 것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신앙의 영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아는데 내가 길이라는 건 아는데 그곳을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내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정말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내 마음의 풍성함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어요. 먼저 그를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마음에 뭐가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돈을 많이 받고 팔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해야 되는 모험을 하지 않고요. 뭐요? 세상적인 자기 욕심의 모험만 계속했던 거예요. 결국은 통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귀인이 왕위를 가지러 지금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신약 19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7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세상에 있을 때 장사를 너무 잘했어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고, 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든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요,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너무 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정말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분은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열정을 썼던 존 버니언, 그분은 장사를 너무 잘한 분이에요. 그분이 썼던 그 말씀은, 그 글은 지금도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철로 역정을 읽는 순간 바뀌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급진 학문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그 로마 사람들도 손을 못 대는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주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삶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던 그분도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바꿔버리니까 정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강의 위험도 있고, 또 바다의 위험도 있고, 형제의 위험도 있고, 어떨 때는 태장으로 계속 마흔에 한 번씩, 그 3번씩 맞는 그 일이 있었어도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건가는 각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유익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우리는 장사를 잘하고 있나요? 또 장사를 한다고 해서 아까 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게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어나지 않거든요. 무조건 다 충실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한 문화 받은 사람, 10문화 얻은 사람, 5문화 얻은 사람,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사실은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면 그 세 사람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평교회는 그렇지 않으시죠? 서로 하나 된 마음과 한 모습으로, 또 각자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하셔야 된다고요, 장사. 우리 어르신들 막 잘못 듣고 장사하라니까 내일부터 막 붕어빵 팔라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장사를 하셔야 돼요.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했을 때 나를 보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미련한 여인은 뭘로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허느니라. 종은 세우는 자들이지 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병자를 네 사람이 들쳐매고 침상째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앞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혜를 냈습니다. 짰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줬을까요? 지붕을 뜯었어요. 침대가 내려오게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지혜를 주셔요. 근데 사람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못 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걸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보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 들어왔을 때, 말씀 듣고 나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뜻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게 필요하잖아요. 귀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갔으니까 언젠가는 오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뭘 합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분명 판단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 주제는 사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양심의 가책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크겠죠. 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도 마음은 편치 않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근데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사실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젖 먹는 아이도 나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저걸 어떻게 죽여요? 이런 마음 먹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까? 미안하지만 젖 먹는 아이 죽이는 마음으로 잘라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이 되셔야지 뭐가 되면 안 된다? 잡종이 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잡종은 아니고요. 세상의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냐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성도라면 더더욱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많은 유익을 남기고 사십니까? 스데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돌에 맞았어도 참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망나니가 와서 목 한번 베서 깔끔하게 죽으면 좋은데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셔요. 돌에 맞아보신 적 있으셔요? 없으시죠? 돌에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죽을 때까지 맞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셔요.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맞아서는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이야기한다고 맞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학예 수양회 올 때마다 정말 버스에 내리는 순간부터 전쟁을 치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내리자마자 그 아들의 따귀를 그 사람 많은 데서 때려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또 다시 웃으면서 아버지 올라가시죠 하고 또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끝내 한 이틀도 못 버티고 다시 따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 그 세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나에게도 누군가가 때림으로 없어져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음으로 지금 그것이 사라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종은 그런 거예요. 주인이 때려도 맞아야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것도 종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그 상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은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의 계엄령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돼 뉴스 통해서 아는 거지만 좀 다행이었던 것은 그 군인들이 어떻든 간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오긴 했지만 어느 시민 하나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합당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명령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전 자신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봉사회 전도 집회 준비되어 있죠? 예. 그곳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왜요?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약하게 된 것은 그 약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왜요?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셔요.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은 뭐 할 동안만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분명 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그 귀인이 오실 텐데 그때 오면 분명히 우리도 그 앞에 가서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분명 볼 건데 전도하는 곳에서의 내 영적인 열매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맞아주시는 일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말씀 맛있게 드시라고 음식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려고 귀한 찬양대의 음성을 또 들려드려야 하고 할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충성이 나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거든요. 거기 충성이 나오는데
충성이 나오는데 이 충성에 외국에 쓰는 성경에는 다 뭐로 되어 있는지 아셔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 우리는 충성이지만 외국에서 쓰는 성경에는 다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왜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보세요. 나는 불의의 제물로 대접을 했는데 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처소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죠. 물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거든요. 불의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할 때 제물을 씁니까? 여러 날 후에 찾게 되거든요. 어디에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갔을 때. 그게 상급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의 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나 영광이 크겠냐고요. 오히려 하나 가지고 있는 정말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도 받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작은 돈도 정말 이자 많이 주는 곳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 한문화 가진 사람이 지혜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아주 작은 별리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작은 별이라도 얻고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보셔야 되고 그곳에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세요. 깨끗함을 받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갔습니까? 말씀만 듣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바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깨끗해진다고요, 여러분. 더. 그때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깨끗해졌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큰 소리 쳤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10명이 깨끗해졌습니다. 몇 명만 돌아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종에게 똑같이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진 마음을 받고 얼만큼 기쁨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을 매달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또 쭉 올라가셔서 8절 도리어 저더러 8절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종이 해야 될 일이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저희는요, 살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열무나 바른 사람에게 10꼴 줬어요. 맞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인데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날 하루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여러분. 며칠치를 받은 거예요? 100일치를 받은 거예요. 나 갔다 올 때니까 3개월 동안 너 그거 해봐. 그런 겁니다. 5문화 몇 골? 5고을을 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작은 것을 잘하니까 큰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걸 잘 감당해 주니까 큰 것도 맡겨준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2번 실패하니까 그때부터 상급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부른 이유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합한 사람. 다윗은 순종을 가장 큰 삶의 재산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도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봤던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 때문에 욕먹을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슬퍼하실 분은 사실은 그 매를 맡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누가요?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먼저 슬퍼하셔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실은 종처럼 보이지만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유, 내가 힘들지만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피곤했지만 따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세워둔 그 일 때문에 있는 것이 맞아요.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걸 해줄 때 종이 받아갈 수 있는 상급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사 부족한 게 있다면 정말 다른 것을 가져다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맞습니까? 떠나시면 안 돼요. 설사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맞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절대 그 사람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손대지 마세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내 신앙마저도 같이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원리예요, 원리. 법칙입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그 기간들이. 그러나 뭐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똑같이 주셨다.
누구는 많이 주고 어느 누구는 적게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똑같이 돈도 많이 주고 지위도 세상 지위도 높게 해주고 하셔야죠. 그렇죠. 그거는 맞겠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영적인 충만은 똑같이 주셨다. 또 한 성령님, 그죠? 한 하나님, 하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출발선상이 틀리지 않다. 똑같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지금 견디면서 사는 이유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있다면 뭘 하시라고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영적인 모험이 그때 정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장사 한번 해봐라 라고. 그 장사가 끝났을 땐 분명 주님이 오시면 정산하겠죠? 예, 똑같이 줬는데 얼만큼 남겼는지 정산하실 겁니다. 정말 은행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된다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교회에라도 몸과 마음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가평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셨다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집을 보고 또한 느끼게 됐고 제가 오면서 너무 좋아졌다. 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고 또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동계 수련회 다 참석하셔서 올 한해 나는 어떻게 장사를 했고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내년 한 해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봉사회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사님의 이슬을 홀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발걸음에게도 더더욱 지치지 않는 힘들 주셔서 많은 영혼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빨리 치유해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